그 개관이 어느 정도 돼야지 계시록 전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를 좀 아시거든요. 제가 계시록 이제 1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시록이라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낯설고 어렵고 무서운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어려운 거고, 그리고 무서운 거는 그 진노의 대상,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는데 그 대상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로마의 큰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박해를 받고. 그래서 큰 경기장 같은 데서 사자에게 먹이가 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예요. 순서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는 교회에게 겁먹고 두렵고 떨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이겼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성경책을, 이 계시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을 보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교회야 너희들은 반드시 이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시록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본론 부분은 이제 개관 설교 때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고, 서론, 본론, 결론 중에 서론은 1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짧죠? 8절까지.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해서 22장 5절까지가 본론 부분이에요. 여기는 환상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22장 6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는 결론 부분이에요. 우리는 오늘 서론 부분을 할 텐데 서론 부분도 또 나눠줘요. 두 개로. 처음에 1장 1절에서 3절까지가 서언이라고 해요. 표제라고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처음에 핵심적인 것들을 딱 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절부터 8절까지는 인사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인사말을 하고 송영을 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그 뒷부분입니다. 오늘은 서론 중에서도 서언 부분을 할 거예요. 서언 부분. 흔히들 생각하기로는 편지를 쓸 때 가장 처음에 인사말 잘 의미 두고 읽지 않죠.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요즘에 날씨가 이러이러한데 건강하신지요? 별 의미 없잖아요. 그냥 인사말이죠. 편지의 매너예요. 그래서 그냥 쑥 읽고 지나가요. 정말 날씨가 어땠는지 막 생각 안 하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어디다 적어요? 뒤에다 적죠. 저도 군대에서 부모님께 편지를 쓸 때도 갑자기 효자가 돼요. 부모님 별거 없으셨는지요. 성경 문체가 막 나오거든요. 별거 없으셨는지요. 어디 편찮은 데는 없으신지요.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밥은 몇 끼를 먹고 있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죠. 이제 한 병장쯤 되면 부모님들도 앞에는 대충 있고 뒤에부터 봐요. 그런데 사랑하는 어머니 용돈이 떨어졌습니다. 이쪽으로 결론이 귀결되죠. 제일 중요한 건 어디를 봐야 돼요? 뒤에만 빨리 보면 돼요. 시간 없으니까 뒤에 빨리 보고 빨리 돈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 당시의 편지 형식은 좀 달랐었어요. 우리는 주로 핵심을 뒷부분에 쓰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 때는 가장 먼저 핵심을 써요. 아마 제일 중요했으니까 가장 먼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딱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쭉 뒤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서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할 서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에베소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계시를 받은 것을 쓴 책이에요. 그렇다면 이 계시록은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밝히면서 시작이 됩니다. 계시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계시.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번역한 건데, 이 계시란 뜻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개하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록을 보면서 판타지 소설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표현이 너무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계시록의 표현들을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판타지 소설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문자적인 표현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만 판타지 소설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계시록에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큼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들이 다 불에 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 이런 것들 보면 실제로 되어질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현실성 없어 보여요. 당연하죠.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새로운 현실이 도래하는 거니까. 그런데 판타지 소설하고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뭐냐? 판타지 소설은 사람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권위가 없어요. 이게 되어질 일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쓴 거예요. 하지만 계시록은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성자를 통해서 천사들에게 전수하고 그 천사가 요한에게 주셔서 이 계시록이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요한이 각 교회들에게 편지함으로써 낭독자가 이것을 낭독하고 청중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오늘날 주어진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은 일어나지 않을 이야기들로 가득 찼지만 계시록은 판타지와 같이 뭔가 비현실적이지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앞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겪지 않아도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셨다면 왜 굳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이 될까요? 쉽게 말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독한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할 수도 있었고 예수의 계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있어요. 즉 자신들이 만났었고 동행했으며 자신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그 예수라는 분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토록 예언되어 있었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말씀이다. 이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은 복음서를 통해서 증거됐었죠. 복음서의 내용이 그렇죠. 전반부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예요.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것. 후반부는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가 누구신가? 왜 오셨는가? 이것이 복음서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의 내용은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일을 나타내신 것이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며 어떠한 결국을 맞이하게 되는가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제로 해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 속의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증거한 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사람들은 계시록을 보면서 막연하게 아주 먼 미래에 있을 예언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을 꺼려해요. 살갑게 다가오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건 그냥 당시 요한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다. 로마에게 압제받았던 네로 황제 시절, 도미티안 시절의 그 이야기들이다. 그렇다면 이 책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겠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먼 미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속히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이 일어난 이미 지나가 버린 이야기인가?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미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게 될 일, 겪고 있는 일, 앞으로 겪게 될 일을 다 포함해서 계시록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시록 22장에서는 3번씩이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말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날 모든 일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요한 시대에 있었던 일들도 계시록 이야기가 맞고 이후에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도 맞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셨으면 속히 오셔야 되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시죠.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도대체 언제쯤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건지, 왜 속히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속히라는 단어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는 이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인데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습니다. 꿈이 굉장히 뒤숭숭해요. 그 꿈이 뭐냐면 꿈속에서 큰 신상을 봤어요.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었던 그런 큰 신상을 봤어요. 느낌이 이상하죠?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데 이 신상이 서 있는데 어떤 산에서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이 딱 나타난 거예요. 사람이 꺼낸 게 아니라 그냥 돌이 딱 나타나서 이 신상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신상에 발을 쳤더니 다 부서져서 결국 산산조각 나서 없어지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이 꿈은 이런 겁니다.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쇠, 발은 쇠 진흙. 이러한 것들은 이 바벨론 시절 때부터 앞으로 일어날 통치국이었었던 나라들을 1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있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사도 요한의 시대에 로마까지 계속해서 주권을 잡고 있었던 나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나라들이 무엇을 압제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었죠. 이 큰 신상은 이러한 세상의 힘을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권력들. 그런데 이 권력이 어디에 무너지느냐? 산에서 사람이 손대지 않은 돌을 통해서 박살이 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각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세상의 힘, 마귀의 권세, 스스로 왕이 된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디로 인해서 부서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산 돌로 인해서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입장에서는 이 돌이 거치는 바위와 같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 이 돌이 생명이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산돌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우리의 머릿돌이고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 돌로 인해서 금신상이 부서집니다. 이것은 마귀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주님 다시 오심으로 박살내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 시대에는 후일에 일어날 일들이었죠. 후일, 나중에. 후일이 다른 말로 종말, 말세라는 거예요. 다니엘 입장에서는 바벨론 시대니까 앞으로 멀리 있어질 일이지만 신약 시대 우리 관점에서는 어떤 입장이에요? 속히 일어날 입장이죠. 이 후일이라는 것은 단지 먼 미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말세고 언제부터 종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 자체가 종말의 시작인 거예요.
후일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말세는 하니까 주님 재림할 때만 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말세, 후일 이 말은 주님이 오셨을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말세 기간인 거예요.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죠. 신약의 기간이 말세 기간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동원되었었죠. 선지자들이. 그런데 그 실체가 왔어요. 그러니까 말세 기간이 온 거예요. 실체가 오셨으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구원과 심판. 이제 임박한 환란이 임하였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 자체가 말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 일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다니엘서의 이 후일이 속히 임할 일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말세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오늘이 그 일이 속히 되어지는 날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도 속히 되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 때도 굉장히 충성되게 살아야 되겠죠. 이후에 나오는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이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속히 일어날 이 일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이 오늘이 언젠가요? 이 오늘이라는 것은 말세를 살고 있는 모든 날을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사용했었던 단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예수의 생명을 받아놓은 이 상태가 오늘이라는 거예요. 이 오늘을 살 때에는 오늘 나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그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한 20년 후에 올 거야. 그러면 이 삶은 굉장히 나태해지겠죠. 그런데 오늘 내가 나의 삶 속의 종말이고 내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걱정하실 일이고 그 내일은 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내 일이라는 거죠. 내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이 일은 지금도 되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요한이 말해놓은 것처럼 계시록을 늘 읽고 듣고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계시록 1장 3절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때가 가깝다. 네, 말세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오셨을 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가까웠다는 단어가 현재형으로 쓰였는데 헬라어 현재형인데 현재형은 영어에서 ing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오고 있고 또 왔고 이미 천국은 왔고 또 계속 올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께서 오셨죠. 근데 가까이 왔다라고 한 것은 내가 왔는데 또 계속 올 것이다. 이 얘기는 이 천국을 계속해서 완성해 가실 것이다. 이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므로 이미 천국은 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 안에 들어가는 그 작업을 주님 다시 오신 날에 완성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읽고 듣고 지키는 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오셨고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이 기간을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는 개인적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보통 대부분 성경이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공동체적으로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교회에게 오늘 전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이 당시 회당에서 나타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회당에서 주님께서도 이사야서를 낭독하시고 사람들은 듣고 이런 게 있었죠. 읽고 듣고 지금 설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이 전하고 다 듣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읽는 자라고 사용된 단어는 단수로 쓰였어요. 한 사람이라는 거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 계시록 말씀을.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서 말씀을 나누며 듣고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렇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더욱더 사랑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떤 식으로 도우시냐?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을 통해서 서로를 도우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이 사람은 준태형제님, 이 사람은 아라자매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성령이 계신 아라자매님, 성령이 계신 준태형제님, 성령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공동체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잘 살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마치 이런 것 같잖아요. 듣는 자가 따로 있고 지키는 자도 따로 있고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읽는 자는 하나의 관사를 썼어요. 앞에 예를 들어서 정관사를 쓰면 그 읽는 자 그러면 딱 지칭이 되죠. 누군가. 근데 여기서 그러면 그 듣는 자, 그 지키는 자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 읽는 자, 듣는 자 이렇게 쓴 거예요. 관사를 하나를 썼어요. 헬라어에서 관사는 앞에 하나를 쓰고 뒤에 두 개가 나오잖아요. 대상이. 그러면 이 관사의 이 두 개가 연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듣는 자가 따로 있고 지키는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듣고 지키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너희들이 들었다면 반드시 지키는 자야 이 얘기예요. 듣고 안 지키는 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와, 그러면 이게 굉장히 멘붕이 되는데 그럼 우리는 안 지키면 나는 안 들었던 건가? 그렇죠? 그럼 나는 복이 없는 자인가?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 때가 가까웠는데 듣고는 있는데 안 지키는 것 같고 큰일 났네 이렇게 염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이 십계명처럼 요한계시록을 잘 보고 지키라는 건가? 여기서 뭐 명령 내리는 게 없어요. 뭐 십계명처럼 거짓말 하지 말고 뭐 이런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지킨다는 말일까요?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그 핵심을 지킨다. 지킨다라는 것은 행한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새겨놓고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지킨다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뭘까요? 시작할 때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말씀인가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나타내셨어요? 자기가 누군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리고 교회가 자기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가슴에 굳게 지키고 잊어버리지 말라, 망각하지 말라.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지켜지겠죠. 들렸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다면 이 복음은 내가 죽을 때까지 다른 것 다 놓쳐도 이것만은 지켜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당연하죠. 복음을 간직한 자니까 복된 소식 이것을 간직했으니까 복이 있는 자죠. 다른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간직한 자는 그 안에 예수를 간직한 자는 결국 누구를 받게 됩니까? 그 예수를 종말에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장 큰 상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의 감격을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의 차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차등은 바로 복음의 감격의 서로의 차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물질적 개념에서 이 땅의 개념에서 누가 더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의 감격은 서로 달라도 스스로 만족을 해요. 제가 복음을 200을 누리고 태훈 성도님이 100을 누리는데 제가 200을 누리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우리가 받은 이 기쁨은 서로 알 사람이 없다라고 한 것처럼 천국에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상급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급, 그 복음의 감격을 해본 자들은 이 상급을 더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계속해서 잊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다른 복을 취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외에 다른 복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장 고상하다. 이 단어는 그냥 비교급의 단어가 아니에요. 배러의 단어가 아니라 surpass, 초월하다, 극복하다, 차원이 다른 우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 해로 여겼던 이유가 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이러한 것들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다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뭐 때문에 배설물로 여기고 뭐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안 자예요.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셨죠. 밭에 숨겨진 보화가 있다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예수라는 보화를 발견했으면 자신의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도 그 예수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예수 사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인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복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것을 기뻐했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 밝은빛 교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은 이 하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 하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22장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지켜라. 이것이 복이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다. 여러분, 때가 가까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때가 악하대요. 주님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만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게 말세의 모습이래요. 이거 매일 접하잖아요. TV 딱 켜면 뉴스 데스크 딱 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거를 그대로 여기서도 증거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저런 인간들 안 되지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저런 인간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을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도 지금 저 자리에 있을 텐데, 그죠? 나도 TV를 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다행이다. 여기서 그치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을 정죄하는 데서 그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 말세가 악한데 내가 저 악한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게 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계속 악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모든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칼날을 우리를 향해 돌려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기에 세상의 때는 더욱 악해만 갑니다. 하지만 계시록을 교회들에게 보내서 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악한 때를 주님의 때로 바꾸어 내시면서 복음으로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사도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어요. 이 아끼라는 것은 이 세상 시간을 하나님 시간으로 돌려라 이 얘기예요. 아침에 빨리 일어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세상이 악하니까 다 크로노스, 욕망의 시간에 갇혀서 스스로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허비하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벗어나서 세월을 아껴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 시간,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으로 살아가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머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께서 아끼라고 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22장에서 3번이나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계시록 22장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네, 주님이 오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뭘 지키라는지 아시겠죠? 1장에서 말씀했죠. 읽고 듣고 지켜라. 이 사람에게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말고 교회는 그를 무기로 승리하는 공동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으로 받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견고히 지켰을 때? 예수를 지켰을 때. 12절 보겠습니다.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신대요. 그런데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착하게 살아서 승리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이 주어지고 심판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에게 생명이라고 여겨지는 자들은 내게 줄 상이 있어라고 하는 그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기 행위를 지켰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교회의 고백이에요.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을 때 덜컥 겁이 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만 은혜 아니면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의 오심을 요청할 수 있는 자들,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심고 복음으로 거두는 주님의 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아닌 그리스도의 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 악한 시간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때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얻은 자라고 고백하며 이 세상을 천국과 같은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세가 되어질수록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경건의 모양도 있고 경건의 능력 또한 복음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